고난과 징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먼저 고난과 징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보통 성경 속에서 고난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좋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일종의 훈계와 책망으로 내려오는 것은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아닌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내려주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되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경우는 징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두 번 크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 두 번 당했잖아요. 그건 징계인 겁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인 거예요. 죄를 짓고 당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시험은 옆에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거든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죄에 짓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에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독자 이삭 바치라고 시험했다고 되는데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그건 유혹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는 시련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 사람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트라이얼, 시련을 주십니다. 주님은 테스트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감당할 범위 안에서. 그런데 죄에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혹을 주시는 것은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님이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울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있어요. 시험하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련을 주십니다. 어느 사람, 너 나 순교시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 생각해요. 아이고,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내 자녀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 견딜 범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은 크게 죄 지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이 일부러 어려움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아주 좋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는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징계가 당장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징계는 정확히 옵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막 팔려가면서 형님들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매몰차게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10명 형들이 된통 당했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막 괴로워하고 징계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동생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마음고생하는 거 봐요. 그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징계가 오는데 빨리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징계 한번 받아보지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책찍질을 하신다. 그 책찍이 얼마나 아픈데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십니다. 책찍을 안 받아봐서 그러시오. 요즘 학생들은 매살 안 받아보잖아요. 물풀이 나무 이런 것도 얼마나 아프고 빠따 받을 때 얼마나 아픈데 그 정도가 아니라 책찍은 더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상태로 오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을 때 신방 가서 자매님 무슨 죄 지어서요?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죄가 아닌 경우로도 병 올 수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엄청난 재앙 당하니까 욥 너는 틀림없이 죄 지었다 그랬거든요. 안 지었어요. 왜?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엄청난 고난은 죄로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만.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상태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